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죠? 10개죠. 너무 쉬운 걸 물으니까. 10개 중에 이제 1, 2, 3, 4 계명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9, 10, 6계명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 계명.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상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계명도 결국 우리와 관련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부터 10까지 이 계명도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계명이 아닙니다.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실은 잘 뜯어보면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결국은 우리에게 6일 정도는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쉬어서 건강도 유지하고 이 뭔가 삶의 리듬감도 살리고 그리고 뭔가 더 보다 좀 수준 높은 영적인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갖고 또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품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일만 하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무리해서. 제 처남이 이제 지금 천안에 있는 둘째 처남이 창원에 있을 때 이렇게 직장을 쭉 다녔는데 좀 작은 직장을 다녔어요. 저보고 그래요. 자영 사장 그거 못할 짓이더라. 자기는 이제 출근하고 주일 쉬고 이렇게 하는데 사장은 옆에서 가만 보니까 밥도 옳게 못 먹더라는 거라. 사장은 밥 먹을 틈도 없이 일하면서 속으로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연 그 사장할 것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이 이제 쉬어가면서 해야 되고 리듬감을 좀 살려줘야 되고 그래야 롱런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사람이 조급하고 욕심이 앞서다 보면 막 쉬지도 않고 일하다 보면 이제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계명은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모범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일은 시행돼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이 안식일이 뭐라는 말을 설명하지도 않고 바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도 안식일을 알고 있었다. 또 지켜오고 있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이미 명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좀 더 수준 높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좀 더 수준을 높여서 거룩하게 지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범위는 모든 사람이거든요. 이 본문에 그냥 여기 보면 네게 명령한 대로 너에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게라고 할 때 우리 모두를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게 뭐냐면 종교라는 게 뭔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는 게 종교잖아요.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면 그 종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학교도요. 우리가 적어도 학교를 다니려 그러면 뭔가 지키는 게 있어야 돼요. 등교일이 있고 등교 시간이 있고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비대면 수업도 있겠지만 비대면 수업 역시도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언제까지 비대면 수업이고 언제는 대면 수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공적인 학교를 다닐 때에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야 나중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런저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그냥 갑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이 야 너 뭐하러 오냐? 너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너 안 되는데 너 이래 다녀봐야 소용. 너 나는 뭐 마음대로 하랍니다. 왔다가 그 다음날 안 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학교에서 처음엔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다 나중에는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중에 마실 때 졸업장 안주 뿌리는 거죠. 적어도 졸업장을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다.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종교 역시 마찬가지. 불교이든 유교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가 종교라고 할 때는 뭘 지키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 같은 경우도 내막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거지만 또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에게 뭔가 책임감을 주는 거죠. 책임을 주는 거예요. 이 안식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가정에서 가장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4절에 쭉 보면요.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가정에서 뭔가 좀 이 가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4절 중간쯤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심지어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또 자기 밑에 일하는 짐승들까지도 다 챙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밑에 일하는 사람이 제일 좀 고달프잖아요. 또 일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짐승들에게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이 어떤 리듬, 이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의 남편, 한 가정의 가장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어떤 한 뭐 자그마한 자영업이든 회사이든 간에 그 책임자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좀 쉬게 해라. 안식일을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나와 있죠. 한 가지.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구출해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물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기념하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도 있습니다. 그건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감사해서 지키는 거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뿐 아니라 죽어서 천국까지 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까지 생각해서 크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쉬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름을 이제 안식일에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렌다를 보면 제일 앞에 빨간색으로 돼 있죠. 선데이, 주일, 일요일.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인 줄 알지만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할 때 오늘부터 이번 주입니다. 이제 모르는 분들이 금토일 그러는데
금토까지가 한 주일이 끝이고 주일이 시작이죠.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고 이 주일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이 달력이라는 게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 서양의 기독교 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첫날에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을 살고 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사는 거죠. 의미가 좀 더 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뭐하러 지킬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괴롭히려고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하실 리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 지킬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우리 부모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를 많이 해요. 공부해라. 뭐 열심히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 자녀가 생각할 때, 야, 내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유익하나? 도대체 부모님이 왜 내보고 자꾸 공부하라 그러지?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실제로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 아빠도 엄마도 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는 당연히 이 딸도 서울대학교를 보내려고, 왜냐하면 아빠도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엄마도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자기 모교로 데려간 거예요. 소풍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이게 엄마 아빠가 다녔던 학교야. 그 딸이 아빠도 이 학교 나왔어? 엄마도 이 학교 나왔어? 엄마 아빠가 기대했던 대답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안 와도 되겠네. 이게 신세대 딸의 마음입니다. 아빠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는데 나까지 뭐하러 나올 거냐고. 나는 나오고 싶어. 그래서 그 딸은 미용학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문에 났던 얘기. 미용학원에 갔다. 그 이제 물론 뭐 그거는 요즘 세대 우스운 얘기지만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공부해라. 좀 부지런해라. 좀 성실해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면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한. 근데 자녀가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 신세대 딸처럼 아빠도 엄마도 다 서울대학 나서 난 안 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참 그런 딸인 것처럼 그 자녀들 마음은 아니 내가 공부 잘하면 아빠가 좋나? 내가 공부 잘하면 엄마가 이익이 되나? 그나 열심히 그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놈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잔소리 할 때도 좀 지혜는 필요한 것 같아. 이게 뭐 무조건 윽박질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무조건 윽박질러 버리면 자녀 생각에 분명히 뭔가 엄마 아빠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내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할 때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이 말씀이 없지만 출애굽기 20장 이제 이 10계명을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는 지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반복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얘기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 안식일을 지켜서 복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되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6일 동안 혹 바쁘게 막 살다가 너무 수준 낮게
너무 인간적으로만 살다가 적어도 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이런 기회가 되니까 이 복된 거죠. 복된 거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만약에 김해 시장님이 제게 전화 와서 변목사님 그 목회한다고 수고 많으시는데 테니스를 잘하신다면서요. 예, 제가 테니스를 한 45년 쳤습니다. 아, 그러면 토요일마다 저하고 테니스 합시다. 김해 시장님이 만약에. 그리고 오전에 테니스 점심 같이 식사합시다. 토요일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스케줄을 픽스합시다. 그냥 토요일만 되면 아침마다 오십시오, 제게. 김해 시장으로. 와서 테니스 한 게임 하고 점심 식사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첩에다가 장로님, 토요일 오전은 저 찾지 마세요. 제 시장은 좀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시장이 만나자는데. 그리고 매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먹고 좀 쉬다가 준비하다가 한 10시쯤 김해시청 가서 테니스 한 게임하고 12시쯤 점심 먹고 돌아오고. 야, 제게는 얼마나 즐거움이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이겠어요? 좀 즐거움이죠. 이게 진짜 굉장한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몇 달 지났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변호사님, 예. 듣자 하니까 김해 시장하고 테니스를 토요일마다 한다는데 실력도 대단하시다는데 이제 김해 시장 가지 말고 청와대로 오십시오. 헬리콥터를 보내겠습니다. 이 토요일마다. 헬기는 금방 옵니다. 청와대에서 김해까지 금방 와버립니다. 1시간 안에 와버립니다. 그래서 헬기를 매 토요일마다 보낼 테니까 라켓 챙기고 운동복 챙기고 토요일마다 오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김해 시청 가야 됩니다. 제가 이러겠습니까? 안 그렇죠. 김해 시장님, I'm sorry. 대통령께서 부르시는데 청와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하셔야죠. 각하께서 부르시는데 가십시오. 그럼 제가 토요일마다 청와대로 간 겁니다. 그럼 저는 기쁜 거죠. 토요일만 되면 시장이 불렀죠. 이제 대통령이 부르시니까. 근데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 오늘은 쉬어라. 쉬는 날이야. 그리고 11시쯤에 와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제 11시에 못 올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할 수 없겠죠. 뭐 다쳤다든지 뭐 급한 일이 있다든지 그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11시 되면 하나님 만나러 와야지.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뭐 복잡한 일도 있고 이런 힘든 일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자녀가 이렇고 딸이 이렇고 아들이 이렇고 아버지가 이렇고 뭐 또 장로님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고 막 어쩌면 좋겠습니까? 막 얼마나 참 귀한 날입니까? 시장님이 부르시고 대통령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저는 이제 늘 이런 말씀드려요. 이 주일이 설날 같고 추석날 같고 그래. 매주마다 기쁜 거죠. 이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58장에도 즐겁고 존귀한 날이다. 아까 말씀 주리 20장에는 복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날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날. 근데 그 우리의 유익이 가장 높으신 분께서 초청하신 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저는 요즘 이제 아까 테니스 말씀했으니까 저는 요즘 테니스 치기가 어려워요. 코로나19 때문에 구장 개방이 잘 안 돼요. 근데 창원에 있는 남중고등학교 남재학원 이사장님께서 늘 오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원에 넘어갑니다. 불편해도. 좀 멀기는 멀어도. 다른 데는 지금 뭐 부르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또 개방도 잘 안 하고. 근데 그 이사장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으신데 그분은 골프도 한 30년 치시고 테니스도 한 40년 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분인데 변목사님 넘어오셔서 학교의 이 시설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골프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강당도 있고 음악실도 있고 전부 다 있는.
진짜 교회가 그 예배 드리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럼 교인들 오면 주차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모든 게. 그 지금 한길교회가 있어서 그런데, 한길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그거 가서 그냥 뭐. 그래서 그 장로님이 늘 초청해 주시니까. 그냥 가서 운동하고, 뭐, 이것저것 다 운동할 수 있는. 늘 기쁘게 이제, 다른 일이 없으면 아침에 가서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러주시느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 기쁨이 즐거움이죠. 근데 이 날을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안식일, 주일로 지켜서 이 날은 쉬면서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분에게 은혜 받는, 또 내게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말 복된 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날이다. 아멘. 어떻게 지킬 거냐? 어떻게 지킬 거냐? 휴식하면서 지키는, 이 안식일은 휴식하면서 지킨 날이죠. 인간이든 짐승이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로부터 좀 놓여져야 한다는 거죠. 일로부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규칙적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인도 있고 사업인도 있고 하신데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한 롱런. 좀 오래 가려면은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 수요일 날이 전투 체력의 날이잖아요. 전투 체력의 날. 뭐 주일날은 당연히 쉬고 일주일 6일 동안에 군인들이 훈련 받으면서도 수요일 날은 오전에는 정신교육, 오후는 전투 체력의 날. 그 저 같은 우리 장교들은 테니스 치고 사병들은 축구하고 이렇게 해서 오후는 쉽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은 가정의 날로 빨리 보내줍니다. 퇴근도 빨리 시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그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쟁을 위한 준비한 군인들에게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첫 번째로 쉬면서 지키는, 우리 좀 쉼이 필요해. 릴렉스가 필요한 거예요. 릴렉스가. 그래야 우리 몸이 다 힘차게 그 다음에 더 나갈 수 있어요. 릴렉스. 이게 필요해. 만약에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젊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면은. 계속 일하면. 근데 어느 순간에 탈이 나버리면 쉬지 않고 일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막 참으면서 억지로 일하면서 벌었던 그 수익금을 병원에다 갖다 바친다. 1793년도에 프랑스. 이 프랑스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고 천주교 나라거든요. 조금 우리보다 좀 성경적 바탕이 약한데, 이 1793년 프랑스에서 10일 제도를 만든, 다시 말하면 9일이라고 10일째 시작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워서 이제 6일이라 하시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9일이라고 하시자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본 거예요. 해보니까 리듬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9일이라고 하시니까 피곤한 거예요. 다시 복귀. 6일이라고 하시는 걸로 다시 복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5일 근무하고 이틀 쉬잖아요. 직장인들은 뭐 사업과는 다르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그럼 5일 일하고 6일째 뭐 할 거냐? 정말 6일째는 준비 날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누구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시장도 보고. 그리고 주일날은 정말 릴렉스 하는 거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릴렉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릴렉스. 찬송하고 노래하고 듣고. 그래서 제가 주 5일 근무를 오히려 성도들이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거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까지 뭐 이것저것 바쁘게 정신이 살다 주일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어디도 이러면 안 되는, 그러면 사람이 산만해서 여러분의 육체에 손해보는 겁니다. 그걸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시간 활용을 잘한다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릴렉스는 릴렉스 해버려야 돼. 이래야 되지.
토요일 주일을 막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고 이러면 효과적인 것 같지만 오래 못 가거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깔끔하게 토요일은 토요일로 준비일로 잘 하십시오. 준비할 거 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옛날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아도 아까워서 주일 아침에 막 이것저것 하지 말라니까. 넉넉하게 해가지고 11시에 10시 반쯤 넉넉하게 좀 릴렉스하게 좀 오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그래가 성의자 들고 이 마을을 이렇게 걸으면서 오시라니까 여유 있게. 옆에서 한번 보고 이야 저 사람 팔자 좋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오싹오싹 오면 도대체 뭐하다 저래 교회를 빨리 뛰가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 팔자 좋은 백성이네. 릴렉스. 우리 주위가 제일 먼저 옵니다 교회 요즘. 장주희 선생님.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다 꼼꼼하게 맺고 해보십시오.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일요일 주일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그날 갖고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릴렉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라. 여러분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재테크의 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도 그 삶의 스케줄에 원리가 있다니까요. 원리가. 대충 섞어서 여러분이 이 생각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섞어을 하나님께서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여러분 영혼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육체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해야 될 것들은 주중에 탁 처리하고 준비할 거 토요일에 탁 처리하고 주일날은 릴렉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하나님 받으십시오. 저는 신뢰입니다. 그 월요일날 팍 용수처럼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월요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일까지 복잡하게 일을 해버리니까 월요일도 직장 출근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월요일날 막 가고 싶어서 직장에 빨리 가고 싶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월요일날 직장에 가고 싶어서 가야 된다니까.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야 된다니까. 가고 싶어서 뛰쳐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일날 릴렉스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제 특수한 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은혜 받는 거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월요일날 직장에 가기 싫으면 은혜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이 주일날 은혜 받은 자들이 월요일날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주 4일 근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거냐? 예배하면서 지켜야 된다. 예배하면서. 여기 이제 본문에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예배라는 게 또 하루 종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1시간. 또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또 주일 밤이나 오후에 한번 모여서 뭐 많아야 2시간. 주일날 낮에 12시간 중에 1시간 또는 2시간 예배 드리는. 그래서 안식일 지킬 때 휴식하며 지키고 쉬면서 지키고 두 번째로는 예배하면서. 예배는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악기라는 게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 색소폰 이거 이제 보면 장로님 보면 옆에 제가 보면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나는 들고 나면 바로 팍 부는 줄 알았어요. 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준비 작업이 그래. 막 불어보고 막 입술에 침도 막 안 바르는 거 보고 이 준비가 많더라고 이게. 또 아침에 우리 병공 집사 기타도 보면 이게 전부 기타 줄 다 튕겨서 음소리 듣고 여러분 오기 전에 다 준비하거든요.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주 선생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집에서도 연습하고 여기서 또 연습하고 50번 연습했다. 50번 그지? 오늘 설교 후에 237장 부를 건데 50번 연습했다. 처음 부르는 찬송이에요. 237장 나중에 한번 우리가 옛날 부르던 건데. 이게 이 예배 준비, 영혼의 준비. 그리고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일이 온 것을 기뻐해야 돼. 여러분, 이 기뻐하는 이게 정말 내 몸에 뭔가를 솟아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기뻐하라.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좀 이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한다. 아, 내가 오늘 예배도 드리고 쉬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릴렉스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이 주일 아침부터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몸을 꾸미든 영혼을 꾸미는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늘의 영광,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요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그게 뭔가 아침부터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오늘 예배 드릴 거고 사람 만날 거고 좋은 일 할 거고 쉬기도 할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란가 행복 하늘 위에서 내려오도록 이 준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설교 듣는데 집중하는 것도 필요해. 집중. 우리 교회는 지금 숫자가 적어서 여러분이 집중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건우까지도 지금 정말 잘 듣고 있는데 민우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듣고 있어요. 민우 초등학교 들어가 있는 학생인데 그 총신대학교 정성구 박사로 계신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이 10계명을 제가 전에 신청교 설교할 때 예화라고 들어간 건 여러분 그 절 가지신 분들은 이제 알 건데 이 총신대 정성구 박사님이 이제 화란 유학 갔다 오신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애서가상을 받았어요. 애서가상을. 그래 이제 며칠 전화가 왔어요. 제자들한테서. 교수님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죠. 그러니까 애처가 상을 당했다 이래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극동방송에서 잠깐 뉴스로 탁 나갔거든요. 정성구 박사가 이번에 어디에 주최하는데 애서가 상을 받았. 이 뉴스가 그 스팟 뉴스가 나갔는데 짧게 나오니까 이 집중해서 못 들은 제자 목사들 가운데 이 목사들이 아이고 우리 교수님 사모님 돌아 아이고 교수님 사모님 돌아가고 있었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애처가 상을 당했다던데요. 이렇게.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제 교수회의가 모였어요. 교수회의. 그리고 제자 이제 후배 교수들이 아이고 교수님 선배 교수님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애처가 얼마나 애처가길래 애처가상을 받았습니까? 이래 돼갖고 또 웃었다는 거예요. 이 애서가상이란 말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 책을 잘 쓰고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소장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애서가상. 책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 짧은 뉴스로 탁 나가다 보니까 듣겠다 집중을 안 해들으니까 애처가상을 당했다. 또는 애처가상이다. 그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이것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미루었다가 아껴서 하시면 그 필요한 거 아니고요. 꼭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그런 필요한 일들. 그리고 자비로운 일들. 누가 아프다면 도와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또 누군가 좀 뭐가 못 먹고 있다면 좀 맛있는 거 만들어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안식일 어기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일과 필요한 일은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월화수목금토에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미뤄서 하는 건 안 되고, 그거는 좀 그건 투자에 있어서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투자를 잘해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안식이에요. 자비로운 일, 필요한 일,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는 날 아니고요. 예배는 1시간 드리잖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일, 자비로운 일, 사랑 베푸는 일, 도와주는 일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사람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은 결국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안식함으로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건강을 지키는 게 1차 목표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평안하니까.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